이곳은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음형 꽃소리입니다. 지금부터 법륜 스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는지 묻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픈 가족을 오래 돌보는 삶 앞에서는 그 질문이 더 깊어집니다. 하루하루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데 이 삶의 이유를 어디에서라도 찾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번 생에 빚을 갚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마음을 더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전생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기에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병인들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가족도 아닌 사람을 밤낮으로 돌보는 그 삶이 과연 벌일까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본래 따뜻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유독 자기 삶에 닥치면 죄와 업으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병은 죄가 아닙니다. 장애도 노쇠도 아픔도 벌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 몸과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놓였을 뿐입니다. 돌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본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 속에서 누군가는 아픈 쪽에 서고 누군가는 돌보는 쪽에 설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삶을 죗값으로만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끝없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내가 전생에 얼마나 빚을 졌길래 이렇게 오래 갚고 있는 걸까? 이 계산은 마음을 더 지치게 할 뿐 고통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따지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 지금의 괴로움을 어떻게 덜 것인가를 보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벌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에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과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떠안고 무너질 것인지 도움을 나누며 숨을 고를 것인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픈 이를 돌보는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자에게만 존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에게도 존엄은 똑같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마음은 점점 원망과 억울함으로 굳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잘못이었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이 삶은 벌이 아니라 견뎌온 시간입니다. 죗값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선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생각을 하나 내려놓아 봅니다. 전생에 빚이 있어서 이 삶을 산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잠시 버티게는 해주지만 오래 붙잡고 있으면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고 있다면 언젠가는 끝나야 하는데 이 고통에는 기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나는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여기서 부처님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은 삶을 계산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를 지었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보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라 하셨습니다. 전생이라는 말은 현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방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재를 올가매면 그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삶을 전부 과거 탓으로 돌리면 나는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것인지, 도움을 나눌 것인지, 끝까지 참을 것인지, 조금 숨을 고를 것인지. 여기서 중요한 건 도망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삶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돌봄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남을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말을 씁니다. 붙잡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혼자 떠안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도 중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에서 중도는 무엇일까요? 가능한 도움을 나누고 가능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역할은 나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책임은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마음에 새길 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지금의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른의 판단과 감사의 표현을 기대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탓하기보다 상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서러움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서러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렇다고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잠시 마음을 고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놓아봅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이 삶을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선택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은 의미에서 나오지만 삶을 지속하는 힘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마음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삶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움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도움을 받는 일을 죄처럼 느낍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고 도망치는 것 같고 인연을 끊는 것 같아서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혜롭게 나누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길입니다. 지금의 삶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시설에 모신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계시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이어가느냐입니다. 집에서 모시든 시설에서 모시든 관심과 존중이 이어진다면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감사와 배려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도 성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병이 마음의 기능까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돌보는 사람의 마음은 계속 상처를 입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서운함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대를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의 기대를 아픈 사람에게서 거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잠시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잘 해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계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완벽한 돌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조용히 이어갈 뿐입니다. 그 최선에는 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쉬지 않는 자비는 결국 자비를 소진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 깊이 쌓여 있는 원망과 억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참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같은 생각이 되풀이됩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 생각은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어디에라도 돌리고 싶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괴로움이 쌓였을 때 자연히 생겨나는 마음의 반응이라 보셨습니다. 문제는 이 생각을 붙잡고 사느냐입니다. 과거를 되새기는 마음은 처음에는 조금 숨통을 틔워주지만 오래 머물면 현재를 잠식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게 둡니다. 억울함이 생기면 그 마음을 나쁜 마음이라 하지 말고 아픈 마음이라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상처에서 나온 결정은 대개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한 박자 쉬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감정으로 선택해도 괜찮은지 조금만 시간을 두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을 많이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나친 희생은 원망을 키웁니다. 자비는 나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함께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버티는 삶도 아니고 도망치는 삶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삶입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허락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도와달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잠시 멀어지고 싶다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이 허락이 없으면 마음은 계속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에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드는 수행은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마음을 가만히 놓아봅니다. 나는 잘못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마음을 아는 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참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을 앞두고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집니다. 이 선택이 착한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이 선택이 괴로움을 줄이는지 아니면 늘리는지를 보라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줄이는 선택은 지혜에 가깝고 괴로움을 키우는 선택은 집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상대의 괴로움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괴로움도 포함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애써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지금의 삶이 숨 쉴 틈 없이
버티는 구조라면 그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 조정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 간병의 역할을 나누는 것, 가족에게 분명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책임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가까이 두고 돌보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가 관계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몸에 거리를 두어야 마음이 덜 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드는 죄책감은 사실 죄가 아니라 오래된 관념입니다. 가족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관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그 관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관계란 서로가 무너지지 않아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완전히 소진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만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이기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직한 질문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참고 억지로 선해지려는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조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여기서 잠시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도망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기 위해 선택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천천히 마음에 놓아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로 옮겨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선택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훗날 엄마가 아버지를 버렸다고 원망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부모라면 누구나 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분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삶을 통해 배웁니다. 엄마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책임을 배울까요?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삶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균형을 배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이에게 고통을 물려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만 한다는 태도, 나를 지워야만 옳다는 태도는 아이들에게도 짐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숨쉬며 사는 부모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삶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은 모든 상황을 단번에 이해하지는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맥락을 이해합니다.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면 상처가 되겠지만 엄마가 책임을 다하려 애쓰며 선택했음을 보았다면 그 선택은 원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택 그 자체보다 선택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입니다. 시설에 계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아이들과 함께 안부를 나누고 존중을 잃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삶에는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하나 마음에 남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아이들 때문일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일까? 이 질문은 자기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죄책감으로 선택을 이어가면 그 선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아이들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시간을 견딥니다. 여기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삶이 아니라 길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묻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견딤의 연속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조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율은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조금 고르게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삶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역할도, 조건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변화는 모두 불안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늘 지금을 보라 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애썼는지를 따지기보다 지금의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미래를 겁으로만 상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삶은 늘 예상보다 짧거나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 미래를 짐처럼 지고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 지금 정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는 결정,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결정, 내 삶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누군가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야 관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전생과 후생에 대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다음 생을 만드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입니다. 원망으로 사는 마음은 원망을 남기고 지혜로 사는 마음은 지혜를 남깁니다. 지금의 선택이 지혜에 가까울수록 그 결과는 어디로 가든 가볍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건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해왔고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다. 이 말을 부드럽게 마음에 놓아봅니다. 전생이 어떠했는지 후생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이야기로 현재의 고통을 설명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의 삶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두고 알 수 있는 것부터 바로 보라 하십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으며 책임을 외면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책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신을 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 살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중생이라 하셨습니다. 넘어지고 헷갈리고 힘들어하면서도 배워가는 존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정답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후회가 덜 남는 선택, 사람답게 숨 쉴 수 있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아픈 이를 돌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돌봄 때문에 자기 삶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그 또한 부처님의 길은 아닙니다. 자비는 자기를 포함할 때 비로소 자비가 됩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이 말을 조용히 꺼내봅니다. 나는 죄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려는 사람이다. 나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조금씩 익숙해질수록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관점이 바뀌면 숨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 대신 여기까지 온 나를 조용히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가슴에 모두 담으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말 하나만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람에 맡기듯 흘려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 위에는 같은 마음으로 걸어온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조용히 느끼며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내려놓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